안녕하십니까. 묘법 연화경 법화경이죠. 제13회차 서일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선의 유래, 바로 고려시대, 조선시대 선까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1 서품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시 보니 어떤 보살 숲속에서 광명 놓아서 지옥고통 제도에서 불법으로 들게 하고, 다시 보니 불자들이 잠도 자지 아니하고 숲속들을 거닐면서 부처님법 구도하며, 다시 보니 계행구족 위 갖춰 결점 없이 청정하게 보배굿을 부처님법 구도하고 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우견불자 주인욕력, 주인욕력, 정상만인 악매주타, 개실능인 이구불도라 그랬어요. 다시 보니 불자들이 인욕으로 머물면서 인욕, 또 정상만인 악함으로 욕을 하고 구타해도 각기 모두 능히 참아 부처님법 구도하며 여러 가지 정상만인이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결국 욕을 하고 또 구타를 해도 각기 능히 모두 참고 부처님법을 구도한다라고 해 있는데, 자, 우리가 인욕이다라고 표현하면요, 보편적으로 욕된 것을 참는다, 뭐 인내한다 이런 걸 뜻하죠.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가운데 인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내한다, 참는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참는다, 시비분별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인욕인데, 육바라밀 가운데에 우리가 육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몸뜻을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되는 시비분별 집착을 걸림없이 만드는 것을 우리가 육바라밀이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인욕바라밀이다 하는 것은 바로 코로 인한 시비분별 집착, 탐진심을 없애기 위한 바라밀의 행위다라고 했죠. 어떠한 여건이 일어나도 우리가 부처님법을 구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정상만인이다라고 했어요. 자, 원문에 보면 정상만으로 표현을 했는데, 훌륭한 교법과 깨달음을 알지 못하면서도 많지요. 지금도 보면 올바른 부처님법이 아닌데 자기네가 올바른 부처님법을 한다 해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법을 본래 불법을 알아가지고 잘난 체를 하고 거만을 떨고 하는 사람들을 정상만이다라고 표현해요. 정상만. 바른 법을 펼치다 보면, 부처님이 바른 법을 펼치다 보면 바라문들이 맨날 빌고 쓰고 읽고 하지 않았어요? 불 켜놓고. 오히려 부처님 법을 비방으로 욕을 했단 말이지요. 지금도 부처님 법을 바르게 봉행을 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 어떤 수익 간의 문제가 돼서 사실은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냉정히 보면 부처님 법은 기도해라, 천도제해라, 뭐 빌어라, 읽어라, 써라 하는 게 전혀 부처님법 아니지 않아요. 이게 다 계금치견이란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금지돼 있는 것을 취해서 쓰는 견해를 계금치견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문사가 가운데에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함가가 있는데, 처음에 수다원가가 바로 뭐예요? 신견. 내가 있다, 내 몸이 나다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 이걸 깨뜨리라는 거죠. 신견, 또 계견, 올바른 기율을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금치견, 부처님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부처님법으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자기네들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그것이 정상만인들이에요. 올바른 부처님법이 아닌데 부처님법이다라고 해서 교만하고 잘난 채 떠드는 사람들. 올바른 법을 펴는데 올바르지 않은 법을 펴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방을 떨고 교만하고 잘못됐다고 비방하라고 이런단 말이죠. 부처님 제세 시에도 얼마나 많은 부처님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목련존자도 결국 바른 법을 펴다가 맞아서 죽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자,
그런 경우가 있어도 참고 올바른 불법을 구도하고 또 우견보살 이재희소 급지권속 친근지자라. 다시 보니 보살들이 어리석은 권속들과 모든 희소 벗어나서 지혜로움을 친근하며라고 있어요. 자, 우리 불교에서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가장 무서운 독이다 해서 삼독이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탐진치 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이것을 삼독이다라고 하는데,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모르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다, 승진해야 되겠다, 합격해야 되겠다, 이 모든 것을 다 탐욕으로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탐욕이다 하는 것은 원인에 걸맞는 결과를 얻는 것은 노력의 대가고요. 원인에 걸맞지 않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그래요. 비근한 예로 5만 원 들고 시장에 가서 10만 원어치를 사온다든지, 한 마디에 논에 씨를 뿌려놓고 10마디를 걷어들인다든지, 또한 잘못된 인과법, 기도하고 빌고 절하고 읽고 쓰면서 남편 잘 되고 자식 합격하라라고 하든지, 이건 잘못된 인과법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게 되고, 연불 많이 하면 연불 잘하게 되고, 독경 많이 하면 독경 잘하게 되지. 그걸 하면서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잘못된 인과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탐냄이에요. 탐독이에요. 그 다음에 성냄의 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탐냄의 독은 정당한 원인을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즉 예를 하나 들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사랑받으려고 한다든가, 그럼 내가 이 집에 노동자야? 이 집의 아내지? 하면서 자기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어떤 탐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성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냄이다라고 해가지고 도둑놈이 담 넘어가는데 성내지 말라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성낼 일이 아닌데 성을 내는 걸 이야기를 해요. 즉 탐욕으로 인한 성냄.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요? 다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좋은 건 영원히 있기를 착각하고, 이런 거. 세상은 다 변해가는데 좋은 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쁜 건 빨리 변하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게 전부 어리석음이다라고 하죠. 달리 표현하면 무명이다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탐진치 가운데 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라 변해가는데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은 전부 연기하고 공한데 공하지 않은 걸로, 있는 걸로 착각해서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는 집착으로 인해서 그 분별심으로 고통을 겪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은 권속들과 모든 희소 벗어나서 지혜로움 친근하며, 오니공한 이치의 지혜로움을 친근하며, 일심재란 섭념 살림 억천만세 이구불도라. 산란한 마음 제거해서 살림 속에 굳은 마음 억천만년 지내도록 부처님법 구도하며, 산란한 마음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달리를 선정이다라고 표현해요. 달리 표현할 땐 선정이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산란하다 하는 것은 결국 마음속에 탐진치심 때문에, 시비분별 집착심 때문에 산란해지는 것인데, 이 산란한 마음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탐진심을 없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살림 속에 굳은 마음 했는데, 들판의 마음이 따로 있고 신의 마음이 따로 있고 살림 속의 마음이 따로 있나요? 그건 아니죠. 바로 살림 속의 마음이라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 어지러운 산란한 마음을 떠난, 살림 속의 마음은 고요정멸한 마음,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본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을 억천만급 지나도록 부처님법 구도를 하고, 또 혹견보살 효선 음식 백종 탕약 시불급승이라, 혹여보니 보살들이
반찬들과 음식들과 100가지의 탕약들을 부처님께 보시를 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걸 뜻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칠 공자 기를 양자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음식이나 의복이나 바로 수행도구나 약이나 이런 거를 보시를 하고 부처님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는 공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바쳐서 기른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양 올리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큰 공양을 법 공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처님께 배운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때 이것을 우리는 법공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명의상복, 가직천만, 홍무가 시불급승이라 천냥 만냥 가치 있는 이름 있는 의복이나 값도 모를 좋은 옷을 부처님께 보시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것들을 부처님 올바르게 수행해 나가는데 부족함 없이 다 있는 대로 공양을 올린다라는 이야기. 흔히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뭐 천도제비 얼마다, 기도비 얼마다 해서 그런 건 시주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양은 언제 올리는 거냐 하면 법문할 때 올리는 게 맞아요. 법문할 때. 그래서 바로 부처님을 초빙을 해서 법문 들을 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는 필히 공양을 올리는 게 기본 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천도제하니 기도입제하니 이런 건 돈을 잘 내는데 법문 들을 때는 시주를 안 한단 말이죠. 그 스님이 법문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 흘려서 노력을 했겠어요. 그 법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그런 여건을 생각해 보면 절대 공짜로 법문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법문을 들으려면 백냥어치에 금을 갖다 바치면서 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망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땐 절대로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뭐 천도제, 기도입제 이런 건 돈 안 내고 하더라도 법문 듣는 거는 사실은 음식, 의복, 좌구, 약 이런 것들을 내고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잘못 알고 있는 분들 엄청 많아요. 또 천만억의 가지가지 전단으로 지은 집과 여러 가지 묘한 침구 부처님께 보시하고 법문 듣기 위해서 또 부처님은 자기 수행을 원만하기 위해서 불자들에게 보시를 받는 거죠. 법망경에도 법도가 나오잖아요. 바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진리를 터득 해서 가르침을 주고 바로 상고보리 하와중생에 해당이 되죠. 보리도를 얻으면 중생에게 전해야 되는데 바로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육방예경에 나오지 않아요. 필히 공부를 해서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불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불자는 스승에게 뭐예요? 법문을 듣기 위해서 법문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공양을 올려주고 그래서 가르침을 얻으면 중생에게 전해주고 중생들은 그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그 법사에게 승려에게 공양을 올려라 하는 것이 서로 스승과 제자의 법도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지요. 자, 전단이다라고 했어요. 전단으로 지은 집과 여러 가지 묘한 친구 부처님께 보시하고 있는데 전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 남부 데칸 고원 지방에 굉장히 많이 나는 향나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일반 나무가 아니라 인도 같은 데에서는 사실 나무 구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구해도 전단 향나무로 해서 집을 보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문을 듣기 위해서. 또 청정원림 화과무성 류천욕지 시불급승이라 맑고 청정한 동산숲에 꽃과 열매 무성하며 흐르는 물 맑은 못을 부처님께 보시하며 그래서 동산숲에 꽃과 열매 무성하고 그런 승가람마 가람을 조성을 해서 흐르는 물 맑은 못이 있는 것 자체까지도 부처님께 보시를 하며
여시등시 총종미묘 환희무염 구무상도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보시로서 가지가지 미묘하고 환희하는 마음으로 위가 없는 도를 구해 무상의 도라라고 하지요. 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높고 낮음이 없고 있고 없음이 없는 그런 평상심의 도를 뜻하는 거예요. 호교보살 설적멸법 종종교조 무수중생이라 그랬어요. 호교 어떤 보살들은 정멸법을 설하여서 정멸법이라는 것은 고요정멸한 어떻게 돼요? 열반의 경지죠. 정멸법을 설하여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갖가지로 교화하고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지금도 제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백전백승 듣는 사람은 백전백승 듣고 천수경 듣는 사람은 천수경 듣고 달마성관법 듣는 사람은 달마성관법 듣고 법화경 듣는 분들은 법화경 듣고 뭐 각기 다 달라요. 근기가. 예를 들어서 백전백승 듣는 분들한테 법화경 좀 들어봐, 금강경 좀 들어봐 그러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서 못 들어요. 또 반면에 금강경이나 법화경 듣는 분들한테 백전백승 들어봐 그럼 아이고 그런 거 뭘 들어요. 부처님 진리나 공부하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실시간 강의를 천수경을 하고 백전백승을 하고 있는데 그 듣는 층들이 확연히 이렇게 많이 구분이 돼요. 뭐 저희 불자들 같은 경우는 백전백승이 됐던 천수경이 됐던 뭐 두루두루 다 원만하게 포용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보면 백전백승 듣는 사람은 천수경 안 들어요. 천수경 듣는 사람들은 백전백승 잘 안 듣고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그게 근기예요. 근기.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근기와 뭐 자기 뭐 팔자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근기의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바로 교화를 한다, 이끈다 하는 것이 한량없는 중생들을 갖가지로 교화한다. 근기 따라 가르침을 준다는 이야기죠. 부처님도 중생들 근기에 따라서 안방등 반야 법화 열반 뭐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혹견보살 관제법성 무유이상 유여 허공이라. 혹이 어떤 보살들은 법의 성품을 관찰해서 허공같이 둘이 아닌 깨달음을 열어 알고. 자, 이 대목이 우리 화엄경에 있는 법성원용 무이상이잖아요. 자, 우리는 제대로 깨달음을 알려면 법계성을 관하여라 라고 해 있는데 법계성은 법성을 뜻해요. 법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닌 이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무불이사상,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는 사상, 불의의 사상을 우리는 법계성이다라고 해요. 불의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일주문이 있고 좀 들어가면 사천왕문이 있고 그 다음에 가면 해탈문이다라고 해요. 해탈문. 그 해탈문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불의문이다라고 해요. 문은 문인데 불이 문이에요. 둘이 아니다 하는 문이에요. 둘이 아니다. 우리는 너와 나 부처와 중생 좋고 나쁨이 둘이 아니다는 이치를 알면 해탈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걸 해탈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법의 성품 관찰을 해보니까 허공과 같이 둘이 아닌 깨달음을 열어 알고, 자, 둘이 아닌 오로지 만법길 일기하처다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치를 깨달아서 알고, 또 우견불자 신무소착 이참묘의 구무상도라. 다시 보니 어떤 불자는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와 같은 미묘지혜 위 없는 도를 구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세상은 다 공하다, 연기한다는 이치를 아니까 내 것은 없다, 나는 없다는 이치를 아니까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상당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한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하는 지혜를 우리는 미묘지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미묘지, 미묘한 지혜요. 자, 있다라고 하면 있는 것도 같고 없다라고 하면 없는 것도 같지만 냉정히 보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지혜.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이다라고 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지혜죠.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는 묘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문수살이 이 우유보살, 그 다음에 불멸도후 공양살이라 그랬어요. 문수살이 보살이요. 다시 어떤 보살들은 부처님의 멸도 후에 살이라에 공양하며, 자,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탑에다가 예배를 많이 했어요. 바로 탑에다가 모신 게 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살이라 뼈 유골에서 유래된 게 살인데 이런 살이에 공양을 하고 또 우견불자 조제탐묘 무수황사 엄식국계라 다시 보니 어떤 불자 탑과 사당 만들어서 한량없는 모래같이 곳곳마다 장엄하니 이랬어요. 탑과 사당을 만들어서 공양을 하고 한다라고 했어요. 탑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스투파에서 나온 거예요. 스투파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거든요. 무덤. 쉽게 들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산소예요. 산소. 우리나라엔 예를 들어서 화장법과 매장법이 있죠. 화장법은 태워서 재를 뿌리는 거고 매장법은 그 육신을 그대로 갖다 매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중국에서는 매장법이 발달했지만 인도에서는 화장법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러면 화장을 해가지고 그 뼈가루를 살이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뭐 덩어리가 있다, 색깔이 있다라고 하면 이들 살이라고 하는데 살이 본래는 살이라에서 유래된 것이고요. 자, 인도에서는 화장법이 주로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고인돌이 있을 땐 가서 시체에 버리고 뭐 이렇게 했지만 화장법이 유래되면서는 태웠죠. 태워서는 어떻게 돼요? 그 유골을 갖다가 묻었어요. 묻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스투파인데 스투파에서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품위가 있고 격이 있는 집이니까 다른 집보다 조금 높게 한다. 아니면 다른 데는 처음에 흙으로 했는데 비가 오면 우기철 같은데 이게 허물어져 내리니까 옆에다가 돌을 싸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무로 이렇게 치기도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점점점 우리는 있는 집이야 해가지고 하나 더 올리고 또 하나 더 올리고 저 집 3개 올렸어? 우리 더 올려. 그래서 뭐 5개를 올리고 이게 결국은 그 화장한 유골을 이 속에다 넣고 그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해서 쌓아 올린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타파다 이렇게 표현해요. 타파. 스투파에서 무덤에서 시작이 돼서 타파가 됐다가 결국은 이것이 탑이 된 거예요. 탑. 그래서 결국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처음에 근본 10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열반하고 다비시 가니까 그때 이제 8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서로 자기네들이 가져간다. 인연을 지으면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 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열반하셨다. 우리나라에서 수행을 했다. 뭐 이런 인연을 지어서 서로 자기네가 가져가려고 부처님 사리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향성바람은 도로나바람은 이런 바람은들이 부처님이 가장 중시했던 건 쌍가 아니냐, 쌍가, 쌈가라 그러죠. 화합 아니냐. 그럼 이렇게 해서 전쟁이 나서 시끄러워지면 부처님이 좋아하겠냐. 그런 어떤 부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화합하는 차원으로 해서 8군데에서 똑같이 나누자라고 해가지고 8군데에서 똑같이 부처님 사리를 분배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 8등분을 한 사리를 가지고 탑을 만들었어요. 그게 근본 8탑이고 또 그 뼈가루를 나눈 향성바라문은 그 나눈 그릇 부처님 뼈가루를 나눈 그릇 거기에 이제 뼈에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 탑으로 하나 만들어서 9번째 탑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늦게 온 종족이 있어요. 거기서 이미 다 나눴기 때문에 부처님 다비시기 했던 그 재를 넣어서 또 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 10탑, 부처님의 사리를 넣어서 만든 걸 근본 8탑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본 8탑을 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셔서 약 217년 뒤에 마가다국에 있는 아쇼카 왕이 전 인도를 통일을 한단 말이죠. 전 인도를 통일을 하는 바람에 이때에 굉장히 심한 그 가족 간의 혈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아쇼카 왕이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결국 형제고 친척이고 뭐 학문에 보면 약 20여만 명을 죽이고서는 왕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 20여만 명의
인연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뺏었지만 결국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로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불교를 국교화로 만들었죠. 그래서 아쇼카 왕 시대에 처음으로 인도에서 불교를 국교화하면서 아쇼카 왕이 근본 팔탑에 있는 부처님의 사리를 84,000개로 나누어서 84,000탑을 만들게 되지요. 그러면 30년만 지나도 뼈가루가 다 삭아서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217년이 지나서 아쇼카 왕이 탑을 만들 땐 과연 뼈가루가 남아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부처님 사리는 분골 쇠신살이에요. 무슨 뭐 구슬처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뼈가루 자체예요. 작신작신 빻아서 분골 쇠신살이. 그래서 작신작신 빻아서 가루가 있었는데 200년이 지났는데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됐든 그 흔적을 가지고 84,000탑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법문이 84,000 법문이라 라고 하면 진짜로 부처님 사리가 남아있는 게 있겠어요. 근데 요즘도 보면 부처님 사리다라고 뭐 외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5대 정멸보고엔 부처님 진시사리 모셨다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지요. 부처님 사리가 없었어요. 거기 모신 건 자장율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문수보살한테 받아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세월이 오래돼서 문화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진짜 부처님 사리는 아니에요. 부처님 사리는 그런 뭐 뼈가루였었고 이미 다 삭아서 없어졌지. 뭐 지금 5대 정멸부에 모신 사리는 우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라고 하지만 다른 깨달은 분의 사리인지 아니면 문수동자가 주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지 샤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사실은 없어요. 다 이미 삭아서 없어졌어. 근데 다들 뭐 부처님의 진신사리하고 또 요즘은 뭐 흔히들 뭐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법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법회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인 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놔두는 부처님 진신사리는요. 약 1200~300년 전, 길게는 1300~400년 전에 인도에서 깨달음을 얻은 승려가 열반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사리를 우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라고 하지 서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얘기를 안 해요. 자, 저도 사리 한 200과 있어요. 184과 정도 있어요. 그런데 1340여 년 전에 그 깨달으신 스님의 사리죠. 이거 갖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라고 해요. 이거 칭견법회에서 또 돈 벌어들이는 사찰들 엄청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했지만 우리 법당에도 있어요. 1300~400년 전에 부처님 진신사리. 그것은 샤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신 승려의 사리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그 사리를 모신 스투파를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예배 대상으로 삼았던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바로 그 유골위에 탑을 만들어서 맨 위에 뾰족한 것으로 흙이나 돌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뾰족한 장식을 하는 것으로서 4세기경에 불상을 모시는 관습의 이전,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4세기경이면 뭐 300년대, 5세기경이면 400년대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야 1000년 정도 지나서죠. 이때에는 불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부처님 돌아가시고 800~900년은 우리가 스투파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고 800~900년 지나서 1000년 지나면서부터는 불상을 우리가 모셔놓고 불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것을 우리가 상법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최초의 스투파는 부처님 유골을 8등분한 근본 8탑, 또 부처님 뼈를 갈랐던 그릇, 그 재를 해서 10탑이다라고 아쇼카 왕이 84,000탑을 세웠던 얘기죠. 그러나 여러 불교가 지역으로 전파됨에 따라 나중엔 서가모니 부처님 유골 이외에도 경전이나 기타 성스러운 물건들을 모신 탑들을 많이 세워져서 예배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자, 탑을 스투파를 올리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너무 절차가 복잡해. 그러니까 이걸 간략하게 해서 요만하게 절에 입구에 가면 요만하게 비석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유골을 모셔놓은 게 많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부도탑이다. 부도라고 약식으로 한 거, 부도. 그래서 요즘엔 조금 작은 규모로 부도비를 세우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 그래서 그리고
탑에 대한 예배는 먼저 탑을 향해 합장 반배를 하고 오른쪽 어깨가 탑을 향해서 돌아야 돼요. 세 바퀴를. 그러면 이게 바로 인도에서 부모나 스승이나 존경한 분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드러내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카샤를 해도 왼쪽에 이렇게 걸친단 말이에요. 오른쪽은 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카샤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남방 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아무것도 안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신묘장구 대단한 경우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이 오른쪽 어깨가 까마신, 그래서 까만색의 오른쪽 어깨를 지니신 관세음보살. 아무것도 안 걸치니까 오른쪽은 항상 어른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서 내민단 말이죠. 그러니까 탑에 대한 예배도 결국 우리 산소에 가면 꼭 2번 절을 하잖아요. 2번 제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와 같은 인사법이에요. 어른에 대한 인사법. 그래서 스투퍼에 대한 인사법도 오른쪽 어깨가 탑을 향한 방향. 그러니까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합장 반배하고 세 바퀴 돌고 나서 다시 합장 반배하는 게 스투퍼에 대한 예배지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또 왼쪽으로 도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됐고요. 또 스투파에 예배를 한다 해서 우리는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산소 가면 음식까지 가서 절하고 간단한 예의 갖춘 다음에 음식 거기서 잘라서 버릴 거 버리고 나눠 먹고 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산소 예배법. 스투파 예배법도 결국 어른을 모셔놓은 그런 무덤이기 때문에 그 예법에 따라서 합장 반배하고 세 바퀴 돌고 합장 반배하면 되지. 거기서 무슨 복 달라고 밤새도록 돌고 뭐 하루 종일 돌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산소에 가서 하루 종일 돌면 복을 줘요? 돌아가신 분들이? 웃기지 않아요? 뭐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건 인도의 전통 예법이다 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보탑 고묘 오천유순 종광정등 이천유순이라. 아름다운 그 보배탑 그 높이는 오천유순. 그래서 오천유순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 당시에 숫자로 표기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할 수 있는 가장 큰 크기, 가장 큰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표기한 게 많아요. 이게 하나의 방편설이거든요. 실제 그런 게 아니라 너비로나 길이로나 모두 같이 이천유순이다라고 하는데, 1유순은요, 인도의 거리 단위예요. 그래서 성왕, 왕이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대략 40리 정도를 얘기하죠. 또는 소수레가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대략 40리 정도, 키로로 따져보면 15km 정도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뭐 이런 15km짜리가 5천유순, 2천유순 하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크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일일 탐묘, 각천당번, 주교로만 보령 화명이라 그랬어요. 하나하나 탐묘마다 당번들이 일천이요. 번이다라고 하는 것은 글을 써놓은 걸 얘기하지 않아요. 진주로 된 교로만에 또 보배방을 울리오니 그랬어요. 번이다는 것은 불전을 꾸미는 장엄부죠. 일종의 뭐 깃발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옛날 전쟁 때 보면 우리는 삼국지에 보면 그 유비 깃발 들고 다니고 뭐 관우 또 장비의 깃발 들고 다니죠. 우리는 장비군, 유비군 하기 위해서 깃발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와 같은 것과 같이 우리 불교를 뜻하는 그런 깃발을 이야기를 하고요. 교로만이다 하는 것은 보배구슬 만든 휘장이어요. 외국의 공주들이나 왕이나 놓고 보면 이렇게 보배구슬을 잔뜩 달고 있지 않았어요? 바로 이 구슬빛이 이슬을 머금은 듯해서 이같이 부르는데 그러한 것으로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제1법화경 서품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품이 끝나면서부터 제2방편품으로 들어가는데 서품이 아직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할 것이면 알려면 제대로 아는 게 좋지. 이런 뜻도 영문도 모르고 이거 많이 쓰고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복이 오느냐는 얘기죠. 어떤 분은 법화경을 200번 사경을 했느니 몇 번 독경을 했느니 이러는데 이거 영문도 하나도 모르고 읽고 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얘 우의독경이 우의독. 속위의 경읽기. 맨날 그 속위의 경읽기 해봤자 속아 깨우치긴 하겠어요. 영문도 모르고 읽고 쓴다고 깨우치긴 하겠어요. 그것을 최고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걸 또 그렇게 해서 자기네 불자로서 그거 끝날 때까지는 다른 데 못 가고 자기네 불자로서 있게 하기 위한 불자를 잡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자꾸 써라 읽어라 시작됐던 건데 이게 잘못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전하는 쉽게 얘기하면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병을 전하는 유행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를 알아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으면 싶은 마음이고요. 법화경제 1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